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고센 축복의 땅 한번 따라 볼까요? 고센 축복의 땅 고센 축복의 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또 한 주간의 실패자로 나왔든지, 또 승리자로 나왔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지금 이 자리를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지선 양,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쓴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동대에서 교수 생활하다 이화여대가 모교였는데 이화여대에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교수한테 물어봅니다. 엄청난 교통사고 때문에 화상치료도 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그렇게 고통, 그런 큰 일을 당했는데 화면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늘 밝게 웃을 수 있냐고. 그 삶의 비결이 뭐냐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웃상이잖아요. 웃을 수 있는 이렇게 인상, 그 삶의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요거 맞추는 분들 저 지하 식당에서 밥 3그릇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지성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이런 답을 예상하지만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얼굴 화상으로 피부가 굳어져서 저를 찡그릴 수가 없습니다. 찡그린다는 건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얼굴 화상, 그 피부가 굳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딱 돼서 찡그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늘 웃을 수밖에 없어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상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 감사가 넘쳤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17살 때 형들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라고 도단성에 보냈는데 형들이요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그의 옷자락이 그 다음에 피를 묻혀가지고 정말 짐승의 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인 야곱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게 17살 때 일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풍년의 7년 기간 지나고 2년 흉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때 그 요셉이 39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죽은 지 알았던 이 요셉이 22년 이후에 오늘 본문에 극적인 아들, 죽었던 아들과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상봉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큰 행복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내가 이제 흙이 들어 저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난 더 이상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야곱이 말할 정도로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야곱의 삶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상봉 이후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요셉의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을 만날 텐데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을 불러서 이제
형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바로 왕이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지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로 그들에게 바로 앞에서 물어볼 때, 너희 지금 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정말 선조부터 소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목축업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가증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목축업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싫어했느냐? 목축업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대하고 무시하는 직업이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함께 살 수 없고 정말 그들이 살지 않는 저 끝 변두리에서 살아가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애굽의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바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리 대신 높은 지위, 그 격에 맞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형제들을 불러서, 그 형들을 불러서, 형들, 그 바로왕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귀한 귀족 집안이었다고, 우리는 귀족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할 법도 안 돼. 그의 격에 맞고 품위에 맞고 그의 위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목축업자라고 말하면 너희의 그 부모들과 조상들이 이렇게 하찮고 그 애굽인들이 무시하는 목축업 일을 했냐고, 아마 이 요셉의 모습을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요? 좀 깐보고 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따사로운 눈촉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목축업자였구나 라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그 형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조상 때부터 목축업자였다는 얘기를 담대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하면 자신이 무심당하고 자신의 품격이 떨어지고 격에 맞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굳이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렇게? 우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도, 여러분, 전월세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허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세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도처에 본능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을 더 많이 있도록 부풀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정말 애굽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목축업자의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총리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정말 얕잡게 봐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목축업자들이 도시 한복판에 살지 못하고 이제 변방인 고센 땅에 몰려 살았는데 그 고센 땅을 얻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고센 땅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목축업자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땅이 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나일강의 비옥한 도시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고센 땅을 지금 요셉이 요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센 축복의 땅인지 첫 번째 이유가요, 여러분, 이 고센은 번성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었습니다. 기름진 땅.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 말씀하시면 그 땅이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가 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센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길 원하시고 그곳에 그 가라고 부르신 그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실제로도 그 땅은 물이 풍부했고 여러분 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도 합당하고 그 다음에 목축업하는데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이 여러분 이 애굽의 북동지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인 그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지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 가운데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지금 66명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자녀들 손주들 해가지고 66명이 이주 왔는데 4명은 어디냐? 지금 여러분 요셉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4명이 합쳐서 70명이에요. 성경은 70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사병이 몇 명이에요? 남자들만 318명. 318명이 있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조카 롯이 북방 민족에게 끌려가 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끌려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병인 318명이 대동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그 종들 어디 갔습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종들, 남자만 318명이 있으니까 여자들 합치면 아마 600명, 700명 됐을 거예요. 애들도 합치면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명만 간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그 인원이 500명으로 치면 한 570명이 지금 고센 땅에 같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70명도 살기 힘든데 570명이 살아요? 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그 세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같은 그곳이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이 고센 땅은 정말 저주받은 땅, 가증스럽게 여기는 땅입니다. 너희들 목축업자 하는 사람들만 거기서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기를 다루는 예전에 정육점 백정들 아닙니까? 그 백정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축업자를 엄청 천대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고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양식을 공급하고 그 가운데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 570명의 인원이 여러분 250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 거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고센 땅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은 만만치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트로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미스터 트롯에 이찬원이 2등을 했대요. 2등. 잘생기기도 했지만 아나운서 할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이찬원 가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에 작은 무대 속에서 정말 그 열심히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무대 이 자리에 쓰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무대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더 큰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땅이 다른 사람 볼 땐 허름한 고센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준비시키는 이 작은 자리가 더 넓은 자리,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찬원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정말 작은 무대, 자기 생각할 땐, 자기 사람들이 바라볼 땐 그 땅은 고센 땅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이요, 남들이 무시하는 그 지역에 있지만 그 작은 무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무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무대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고센 땅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정말 죽어가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이 고센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딱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있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저 람세스 나오죠. 람셋, 성경에 나온 람셋은 고센 땅이 더 큰 의미면 그 고센 안에 람셋이 있습니다. 고센 안에 람셋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람셋과 고센을 똑같은 지역이라고 여러분 표기합니다. 그거 보세요. 고센 지역 있고 저 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 있고 예루살렘 있잖아요. 람세스 옆에 보면 예루살렘. 그 직선거리로 이 고센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가까운 땅이 고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땅, 가장 최적의 적합한 장소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의 말씀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해야 될 그 자리가 고센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건강으로 사는 것 같고 물질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명예와 지위와 어떤 직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시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게 최고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스탠바이 해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고센이 축복의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가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기에 고센 땅, 그 가까운 땅에서 출발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요셉이 죽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이 지금 고센 땅 아닙니까? 람셋,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가 종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땅이 정말 전부 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애착갖고 이 땅만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무는 어떤 중간 지점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시체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입관하여 지금 보관해서 정말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요셉을 관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살겠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최우선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날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분들은 정말 1885년에 제울포항에 내려왔습니다. 장로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간유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그 선교사가 딱 이 땅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며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하나님, 이 땅이 고센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땅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1세대가 지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선교사의 도움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은사도 없고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동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고센은 축복의 땅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하는 핵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때 초강대국입니다.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이 애국 가운데 여러분, 이방인 우상을 섬기고 다신교, 그 다음에 가장 그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들어가면 이 화려한 문화 속에 곧 빠져들어 그 기쁨과 그 세상의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화려한 도시를 지나서 변방의 북동쪽, 애굽의 북동쪽 그 변방의 그 국경의 제일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몰려 살아요. 만약에 이 도시의 한복판에 살았다면 화려한 우상 문화,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 동화되어 늘 사단이 얘기할 겁니다. 너도 세상을 즐겨봐, 세상 가운데 성공해봐, 세상의 기쁨을 누려봐, 너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동화하여 그 애굽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 있어서 이제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말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거룩은 구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분리되어 산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전 역사에 미국의 케이크 고도들은 믿는 자들만 테두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만 살아간다면 복음의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면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 배운 자, 능력이 있는 자, 높은 자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기에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고센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 귀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소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면 소금과 그 빛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이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묻혔다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소금이 부패된 곳에 갔는데 이 부패됨을 다 흡수하여 정말 다시금 신선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소금의 역할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믿음의 자부심, 긍지,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서북 지역에, 여러분, 제가 공격수인 거 아세요? 제가 골을 좀 많이 넣어서 제가 스타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전화해서 꼭 목사님 나오셔야 됩니다. 몸도 안 좋고 막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거기 해야 된다고. 이번에도 또 10월 16일 날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구예요? 저기 사진 보세요. 누굽니까? 저분 모르는 분 있어요? 대통령 이름 몰라도 애들은 저 이름 알 거래요? 손흥민.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있다가 저기 EPL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있다가 10년 토트넘에 뛰다가 지금 LAFC로 이적했어요. 근데 거기 시의원이 막말을 합니다. 요번에 내년에 우리 카나다, 미국, 멕시코 3개국이 연합하여 월드컵 하는데 정말 딱 맞는 시간에 우리 손흥민이 왔다고, 우리 미국 대표로 출전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시의원이, LAC 의원이. 여러분, 손흥민이 나 미국 대표로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마 한때 이 독일에 있을 때도 귀화 얘기 너무 잘하는 귀화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 곳곳마다 손흥민이 하는 말이 있어. 나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입니다. 나 한국의 축구 선수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나라가 본국이 어딘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축구 기술도 좋지만 여러분 뭐예요? 인성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인정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축구를 본 게임 하기 전에 연습하다가 공을 빵 찼는데
골대 옆으로 싹 지나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공에 맞았습니다.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막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맞았는지 울고 있는지 그거 관심도 없어요. 다른 축구 선수들은요. 그럴 정도 인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떤 축구 선수 다른 편이 손흥민이 유명하니까 축구 유니폼을 바꿔 입는 여러 관례가 있잖아요.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요. 축구 골대 뒤쪽에 아까 그 맞았던 여인에게 자기 윗 유니폼을 벗어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선물합니다. 그럴 정도 인성이 좋아요. 그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고 나의 행동 때문에 정말 다른 이 대한민국이 욕을 먹는 짓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정말 내 아들로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아들을 더 사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 가운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센 땅,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시시한 땅이고 사람이 볼 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곳이 여러분의 고센 땅입니다. 그 땅은 목적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미련두고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유행,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복숭아 그림. 이런 복숭아 비슷한,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 왔는데 어제 복숭아를 먹었어요. 휴가 기간에 양양 갔다 원주를 들렸거든요. 원주에서 보니까 복숭아 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노점상에 막 군데군데 10m 가면 막 그렇게 노점상이 있는데 백도가 이렇게 큰데 백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 먹어보니까. 그래서 옆에 황도, 물렁물렁한 황도를 사왔어요. 10,000원, 20,000원 막 사왔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냉장고에 보니까 이 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거를 딱 씻어가지고 설교주님 앞에서 이거 먹어야지 딱 잘라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요, 정말 보기도 좋아요. 이야, 이거 지금 꿀이 뚝뚝 떨어지겠네. 그래서 칼을 잘라가지고 딱 먹는 순간 충격받았잖아요. 너무 맛없어서. 와,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저 단 거 보면 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숭아는 복숭아 맛을 내야 매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력이 엄청 없어요, 이게. 사과는 사과 맛을 내야 매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력은 영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서는 더 세상 사람처럼, 청년들은 늘 회식하며 술자리에 그 술 더 많이 마시고, 직장생활에 늘 범인 열심히 하고 안 보면 그냥 맘대로 하고, 정직과 성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여러분
진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일까요? 공동체 생활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더 세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그 복숭아를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맛없는 매력이 떨어진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매력,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눈을 가리며 나 저거 안 볼래 이런 삶입니까? 역시 내 아들, 내 자녀, 내가 정말 구원하길 잘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잘했어 라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을 갖고 나는 세상 사람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위치에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고센 땅이라고 벌벌 얻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발산해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